우리가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 규범의 법규, 그리고 도덕적인 법규,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법규들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한 점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법규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이 뭐 할 줄 안다고 함부로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연을 파괴하는 일뿐만 아니라 서로 종자가 다른 것끼리 교배를 시켜서 어떤 새로운 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결은 순수함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순수함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의 풍습을 버리고 신앙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풍습이 참으로 인간적이고 인간의 쾌락을 쫓은 일이고 정욕을 따라 만들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길에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믿음의 순수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고 계셔요.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규매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말해요. 두 종자를 한 밭에 심거나 다른 동물들을 서로 교합시켜서 어떤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일들을 주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고 계셔요.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더 좋은 종자를 만들고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하여 시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두 종자를 교배하고 또 다른 종류의 육축을 교배시켜서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고 이상한 변종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인간에게 득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해가 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을 섬기는 신들의 그 자녀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불법적인 관습에 따라 비신앙적인 요소로 서로 섞이지 마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그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우상과 일치하리요? 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같을 수 있으며 같이 갈 수 있고 섞일 수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갖지 말라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습관과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구원도 못하면서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문화를 나눈다거나 그들의 관습을 우리의 관습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켜라 명령하고 계셔요. 다른 인간적인 욕심의 욕망에 쫓아 함부로 섞이지 말아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미신적인 이반 관습, 이 미신적인 관습을 쫓지 말아라 명령하고 계세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무슨 말입니까? 피채 먹지 말며, 이것은 생명을 거두어 그래서 이방의 제물이 되는 이런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생명을 빼앗는 제사가 아니라고요. 그걸 먹지 말고 점을 치지 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점을 쳐서 어떤 내 앞에 일을 보려고 하거나 어떤 다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다요. 술법을 행하지 말고 머리깔을 둥글게 깎지 말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려고 머리를 둥글게 깎았대요. 어떻게 깎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염을 이렇게 둥글게 깎아서 어떤 자연의 형상, 이방의 형상과 비슷하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 이방인의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염의 중간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는 일,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을 뚫는 일,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방의 관습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29절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새기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라고 명령하셔요. 죽은 자들 때문에 사자를 계도하는 마음으로 몸에 자해하듯이 이방인들은 자기 몸에 그 사자의 죽은 자들의 그 삶을 이렇게 문신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 당신을 섬기는 제단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이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그 여인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어떤 신과에 접하기 위해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신과 교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딸들을 그 제단에 어떤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이 비신앙적인 세상의 악한 습관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앞에 재미로 점을 치고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한 번쯤 해보고, 이런 악한 습성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재미로라는 것은 없어요. 점을 재미로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내 악한 모습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겨야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심은 다음에 어떤 열매 맺는 과목을 심은 다음에 3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따먹지 말고 3년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나무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렇게 할례 받는 것으로 여겨지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 얻은 것은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째 해에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나무 하나 심어놓고 5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그 마음의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5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명령하셔요. 못 먹은 것 5째 해부터 하나님이 다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3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해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거류민들을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고, 또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해요. 삶 속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무슨 대 같은 거, 그리고 흰, 이렇게 뭐 곡식을 담는 그런 이렇게 저울하는 거, 그런 일들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합당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님 명령하고 계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지킨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 속에서 섞여지는 것들이 참 많고, 그리고 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던 이방의 풍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거짓말하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많은 모습들이 참 많아요. 공평한 저울, 그러니까 정확한 저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매 순간마다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하지 말고, 내가 주 앞에서 순수한가, 내가 주 앞에 정직한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일이 맞는가 하는 의식, 매번 생각하며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섞이지 않을 수 없죠.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는 세상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거룩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구별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일들, 악한 일들에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 이유들을 다 걷어내고 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 법도가 옛날 법입니다,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 주님이 우리에게 왜 그 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본질을 찾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내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미신적인 습관들, 섞여 살아 나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이방의 미신적인 습관들을 버리라 명령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순수한가?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삶의 문화 속에 어떤 다른 이방신의 풍습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나의 그 순수함이 혹시 파괴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의식, 내가 매 순간마다 신앙 안에 살려고 하는 몸부림, 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할 수 있는지 내 삶을 정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내 삶의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